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의세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해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버리라 한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이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썩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4대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왕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드디어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맺습니다. 그는 잉태되기도 전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으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천사를 통해 예고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서 주 앞에서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라고 예언했습니다. 천사와 아버지를 통해 전해진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요한이 무엇을 했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행한 것이 곧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사가랴와 주의 사자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려진 것이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말씀에 따라 지금 빈 들에서 주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것으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뜻 주께서 오시는 길이 편하도록 정비를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높은 자가 행차할 때 아랫사람들이 길의 장애물을 치우고 주변을 미화하고 나와서 한호의 무리를 동원하는 것이 금방 연상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하고 있는 것, 결국에는 주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면 주의 길의 준비와 주의 길이 오늘날 행차의 비유와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차의 실체는 행차하는 자, 곧 사또든 임금이든 간에 하는 일이 없고 그를 맞는 주민, 백성이 뭔가 부지런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추고 굽은 것은 곧게 또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또나 임금이 어서 그 정비된 길을 편하게 지나갑니다. 준비된 핵심은 방문자를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도 그러하십니까?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주를 위해 백성을 준비시키는 자일 뿐 아니라 주께서 하실 일을 준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백성이 준비할 것이 있고 또 요한은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주는 사또나 임금과 같이 대접을 받으러 여기에 행차한 자가 아닙니다. 주는 백성과 요한을 준비하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크고 막중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주는 큰 일을 하러 오신다. 그것은 곧 모든 육체가 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주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구원은 죄인들의 동원되어 자신의 낮은 골짜기, 높은 산을 고르게 정비하는 대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해진 뒤에 구원받는 자가 된 뒤에 주가 오셔서 그 구원받는 자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죄인들이 스스로 다 작업하여 완성해 놓은 구원을 확인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영광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구원은 주가 주시는 것이지 죄인이 스스로 도달하거나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차의 비유와는 다릅니다.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분명 이러한 의미에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 하여금 그들의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그냥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살아가면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거기서 달라져야 할 그것이 죄였음을 알게 됩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오는 자가 자신을 말하게 됨으로써야 자신의 거짓말의 실체, 그 죄악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계속 살아왔다며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이치에서 마땅한 것인 줄로 여기고 행사하면서 살아갈 것이지만 거기서 달라져서 당한 자의 이치에서 어떤 일을 자신이 행했는지를 보여 그 일을 중단하고 그것을 보상해야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이 결코 마땅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일을 괴롭혔던 죄악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열매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도장을 스스로 자신에게 찍어서 공증해라.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주의 길의 준비가 아닙니다. 주가 하실 일을 그들이 행하여 완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비늘에서 각 사람들, 무리들에게 애친 것은 그들 자신의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보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데에서 달라져야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께서 오셔서 해주십니다. 구원은 죄 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의로우십니다. 아무것도 전과 달라져야 할 것이 없으신 주께서 죄인들을 위해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죄인들을 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했던 첫말을 회개하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도 비로소 전파하실 때 첫 말씀에 바로 회개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겠습니다. 회개는 곧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관행으로 정당화했던 그와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이 다 회개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써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죄인들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 구원은 주께서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지 각자 준비해서 만들고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자신이 죄인이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죄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단지 알고 모르고 죄 지식과 인식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암기하면 되는 수학 공식이나 물리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삶이고 그러므로 진실로 죄가 무엇인지 알려며 그와 다른 삶을 살아야 그것이 죄였음을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다. 창세기 4장 1절에 알게 되었다. 말씀하겠습니다. 이 동침하였다는 의미에서야 진실로 알게 된 것처럼 죄는 아는 것도 이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죄를 안다는 것은 이미 죄인으로 살아오는 자가 또 죄를 또 경험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더 그렇게 산다고 그것이 죄라고 알게 될 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아닌 것을, 죄 짓는 삶이 아닌 것을 경험함으로써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는가? 나의 회개가 얼마나 지식과 말의 차원이기만 했는가? 참된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폐부를 찌르지마. 우리를 반응하게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진짜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그 회개에 어울리는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단들은 더 가진 자들에게, 세례에게, 군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된 말씀의 기가를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힘에서 출구를 찾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피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애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말씀의 가족들이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회개의 열매가 우리 삶의 중심에서 먼저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